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기쁨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 수단락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교회와 관련되고 유대인과 관련되고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위치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수단락은 이렇게 세분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사도는 교회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근본적인 관계를 진술합니다. 18절로 21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관계를 오해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고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22절에서 그는 일반적인 명제로 이 논증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 소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각각의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목적에 있어 유대 민족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와 가지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음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입맛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영양가가 높은 부분도 있고 좀 덜한 부분도 있고 또 맛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맛이 조금 덜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성경책 한 권을 정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주 주제도 솔깃하고 또 내용도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본문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제도 조금 무덤덤하고 또 내용도 조금 건조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이 많은 본문은 아니지만 또 로마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또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공부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과목,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또 열심히 하는데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죠. 또 재미없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목들도 또 그런 내용들도 또 다 배워두고 공부를 해야만 또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좀 더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도 덧셈, 뺄셈, 또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둬야만 나중에 또 함수도 풀 수 있고 또 로그 함수도 풀 수 있고 미적분도 풀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때로 이제 우리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 로마서 성경 공부도 조금 무덤덤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잘 또 배워두고 익혀두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또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계속 유대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중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유대인들이 확실히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사는 처음 익은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바울은 계속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 바울이 제시하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종의 비유인 거죠. 16절 상반절을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 원문에 해당되는 것이 민수기 15장인데 잠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주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네. 뭐 언뜻 읽어봐도 무슨 뜻이 확 와닿지는 않죠. 제사장들은 곡식가루의 그 곡식가루를 가지고 일부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제사죠. 거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떡덩이는 거룩해요. 그러면 무엇도 거룩하냐면 이 떡덩이를 만든 이 곡식 가루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곡식을 빻은 가루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떡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떡덩어리는 거룩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도 거룩하냐면 이 곡식을 빻은 가루 중에 일부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었지만 나머지 곡식 가루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가 뭐냐면 어떤 표본에서 곡식 가루가 표본이죠. 표본에서 일부를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전체에서 어떤 전체에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덩이가 표본이죠. 그래서 이 추출된 표본이 거룩하다면 표본을 갖고 있었던 이 전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에서 논리는 원래 그런 것이 제사에서 논리는 역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떡덩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곡식가루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역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처음 제사 드리는 이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립을 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죠. 원래는 떡덩이가 거룩한 것입니다. 떡덩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에요. 떡덩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곡식을 빻은 이 가루도 거룩한 것이에요. 이 교훈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떡을 만든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 곡식가루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곡식가루 전체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거룩하다면 전체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시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와 가지의 본질은 같죠. 이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다면 뿌리에서 나온 줄기,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것들도 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에서 나오게 된 가지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와 뿌리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 본질은 전부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좀 살펴봅시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죄악되다 이런 반대 의미로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악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흠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용어가 이 뜻으로 사용이 되죠.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오게 거기다가 일종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뭐 신의 산이 죄가 없는 산, 무슨 완전한 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산이라는 뜻으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불러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기구들이다 라는 뜻으로 성구라고 부릅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성구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말들을 잘 쓰지는 않죠. 그런데 뭐 강대상 또 뭐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쓸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기구들이란 뜻으로 성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어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은 불신 남편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 그 아내의 위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도 거룩하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너희 자녀도 믿는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아내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좀 더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너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죄가 없어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믿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한 사람만 교회 나옵니다. 하지만 부모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나와도 그 자녀에게 유아세를 줍니다. 유아세를 준다고. 유아세를 주는 이유가 그 엄마 때문에 유아세를 주는 것이에요. 엄마는 안 믿지만 그 아빠 때문에 그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엄마 때문에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성질이 가지들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용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뿌리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네, 이제 앞에는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 기초를 다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 다지기였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정말로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본문에서 말하는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떡덩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혀서 읽으세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와의 관계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룩한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럼 떡덩이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리키도 거룩하다. 여기서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는 아브라함 혼자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뿌리니까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가지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장 전체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인 이 유대 민족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대대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의 그 기초다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들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위해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구원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 제사 드린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처음 제사하는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들은 마지막 날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음,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은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구별한 것이에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 없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네. 이 17절의 말씀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그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서 바울의 이런 말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번 문제 읽으세요. 17절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된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면 현대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원해에 대해서 무지하다. 바울이 말하는 방식의 접붙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붙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붙임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접붙임은 정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건 사실상 그 가지가 아니고 줄기죠. 그 가지라 번역된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지가 아니고 줄기입니다. 이 번역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렇게 말합시다. 감나무로 비교합시다. 감나무, 떨감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접붙임할 때는 보통 원에서 접붙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떨감나무가 있어요. 그럼 떨감나무는 다 싫어해요. 사람은 단감나무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접붙임을 하냐면 떨감나무 가지를 확 잘라버려요. 그리고서 단감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떨감나무에다 딱 접붙임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떨감나무 뿌리는 뭐예요? 떨감나무의 뿌리예요. 근데 참 맛있는 단감나무 가지를 떡하니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실제 먹어보면 단감나무도 아니고 떨감나무도 아닌 어중덩이 감이 열려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먹어보셨습니까?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런 거 잘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죠. 시골에는 그런 어정쩡한 그 감이 있어요. 진짜 그 단감나무에 열린 단감은 모양새가 그냥 뚜렷합니다. 그리고
떨감은 또 떨감대로 뚜렷해요. 완전히 그냥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지도 않고 떫지도 않은 어중덩이 감나무가 있는데 그런 감나무는 접붙임한 감나무예요. 떫은 감나무의 줄기를 잘라버리고 단감나무 줄기를 딱 접붙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떨감나무는 아니고 단감에 좀 더 가까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원예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방식의 접붙임은 완전히 지금 거꾸린 것이죠. 그러니까 창 감람나무가 있는데 창 감람나무 줄기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그 줄기를 접붙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 원해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어떤 학자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원해의 무지에서 이런 잘못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똑똑한 분석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논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네, 논박을 하자면 실제로 이런 식의 접붙임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람세이 박사는 여러분 굳이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람세이 박사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접붙임이 때때로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무기력한, 그러니까 병든, 일종의 병든 참 감람나무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아주 그 건강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접붙임은 병든 참 감람나무에 자극을 줘서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는가? 사실 이제 진짜 논박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논쟁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현대 과학 지식의 관점으로 분석해서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 지식으로 성경의 그 내용들이 맞니 틀리니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이해되었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 과학 지식으로만 어떤 성경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큰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현대 과학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 지식을 갖춘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현대 과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시골 촌부나 어린아이나 또 뭐 불황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현대 과학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현대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1000년 전 중세시대 사람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근대에 있던 사람들도 현대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1643년경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근 400년 전 사람들이라 당연히 우리에 비해서 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과학적 지식도 부족하죠. 따라서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 훨씬 낮았다고 봐야 돼요. 현대 과학 지식을 많이 무장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넓고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여전히 삼고 있어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4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신앙 고백서의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현대 과학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성경 해석을 그런 현대 과학 지식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는 것은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접근 방법의 오류예요. 이런 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에요. 바울은 원해의 무지에서 이런 잘못된 비유를 쓰고 있다. 성경은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창조과학회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과학회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 전파에 무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고 정말 예수님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쉽게 말해서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모임이고 활동들인데, 그러면 창조가 정말로 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냐고. 창조를 과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다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전도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뉘앙스를 가진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를 선포하셨지 우리에게 입증을 당부하신 적이 없다고. 창조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이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냥 굳이 하나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논증하시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창조를 과학과 수학을 동원해서 과학과 수학과 물리학 지식을 동원해서 입증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불필요한 활동들입니다. 잘못하면 입증하려다가 입증이
안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승자박하게 돼요. 오히려 자살골을 넣게 된다고. 그리고 사실상 창조를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다 입증을 하겠어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네, 이 점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17절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가? 1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죠. 너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었는데 꺾여져서 창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 함으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너희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거룩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던 이방인들을 떡하니 아브라함 그 뿌리에다가 딱 접붙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창 감람나무 그 뿌리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뿌리에 접붙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줄기에 접붙임한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뿌리는 아까 아브라함이 했지만 이것의 진짜 뿌리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백성들이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 돌 감람나무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기적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중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 감람나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에 딱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몸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기적인 것입니다. 중생이란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자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딱하니 접붙임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딱 접붙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기적인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이게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구나, 내가 중생함으로써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 욕망을 쫓아 살던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변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욕망을 쫓아 살던 사람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난 결과예요. (24절) 거기 적어놨죠? 세 번째 문제.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청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과 나의 타락한 그 성품은 서로 상충해요.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의 타락한 본성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성품은 나의 욕망을 쫓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새로 들어온 거룩한 성품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본성을 딱하니 거슬러 떫은 감나무를 단 감나무에 딱하니 딱 접붙였어. 본성을 거슬려, 본성을.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단감나무 뿌리가 이렇게 접붙임할 때는 살짝 그렇게 하지 않죠. 접붙임할 때는 거꾸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뜰감나무 가지 뿌리 줄기를 베고 단감나무 줄기를 접붙임한다 그랬죠. 그 참감람나무 가지를 베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따라 접붙임을 했어요. 돌감나무 가지 원래 성품은 타락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근데 접붙임 받으면서 이제 계속 거룩한 성품이 올라와요. 나의 타락한 성품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풍성하게 올라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성품을 계속 잠식을 하는 거죠. 이걸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나의 본성을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감람나무 그 성품이 내 안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일들을 현저하게 줄어들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원래 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참감람나무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생명력을 받아서 나의 옛 성품은 죽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도드라지게 점점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없고 이런 그 육체 일들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접붙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성령 열매도 나타나고 했는데 성령 열매가 또 근자에는 또 나타나질 않고 거의 그냥 비실비실하고 아주 조악하고 그냥 육체의 일들만 현저하게 나타난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에 빠져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참 감람나무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지금 연합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병든 것이죠. 병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은 그리스도께서 가진 본성과 충돌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그 가지와 성품이 달라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친교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원래 타고난 본성은 죽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분노가 사라지고 온유함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그리고 불만이 사라지고 자족함이,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송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열매들이에요. 자,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듯이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에게서 점차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두드러지게 그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던 육체의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열매들이에요. 중생이 기적인 것처럼 중생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도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은 전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자 새본성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옛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일이라고. 육체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일들. 그러니까 옛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 그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분리와 이단과 당짓는 것과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 살인, 폭력 이런 것을 연배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옛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본성을 갖게 되면 그건 전부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맺게 되는 그 성령이 역사에서 그 맺게 되는 것은 전부 열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또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런데 사실상 이건 열매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열매 단수라고 불러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래 참음은 없고 자비도 없고 선량함도 없다. 충성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나타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모든 측면의 열매를 다 골고루 맺게 됩니다. 뭐 조금 약간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이런 측면에 그 우리의 정서가 나타나고 이런 측면에 성품이 나타나요.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고 희락의 성품이 나타나고 화평의 성품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성품이 나타나고 충성의 성품, 온유의 성품, 절제의 성품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새 본성이 들어서게 되면 새 본성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참 감람나무 진액이 내게 올라와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돼요. 결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기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돌감람나무 가지 누리를 꺾어가지고 창감람나무에다 딱하니 이렇게 접붙임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한 일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동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를 꺾어서 창감람나무에다가 너희를 접붙였다. 그래서 너희는 창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었다. 말은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묘사 자체가 너희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중생한 것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창감람나무 가지에다가 꺾였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냐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을 버리고 믿게 되면 여러분도 언제라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즉시로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떡하니 접붙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라도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생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중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생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리학교에 또 통일자복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한반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붕의 역사가 불타올라서 이 70년 넘게 단절되어 있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지만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흑암과 사망의 땅을 광명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의 기적, 또 교회 부흥의 기적, 전도와 선교의 기적,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의 기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열강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